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읽는 성경과 불경, 이 거대한 경전들 속에 마치 숨겨진 암호처럼 한국적인 코드가 깊숙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번역이나 해석의 문제를 넘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경전의 의미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뒤바꿔버린 미스터리. 오늘은 여러분의 상식을 뒤집어 놓을 한국인의 시각으로 재해석된 성경과 불경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의 핵심 교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사랑과 이웃을 향한 수평적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 사랑의 교리가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변주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효라는 코드를 통해서 말이죠. 조선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큰 벽에 부딪혔던 것이 바로 제사 문제였습니다. 조상을 섬기는 유교 문화와 충돌했기 때문이죠. 서구 선교사들은 제사를 우상숭배로 규정했지만 이는 당시 한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보다 오히려 성경 속에서 유교의 정신을 찾아내는 기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한국의 초기 교회는 이 구절을 효도하라는 강력한 명령으로 해석하며 기독교가 결코 유교적 전통을 파괴하는 종교가 아님을 역설했습니다. 마치 외국에서 온 아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메뉴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 셰프가 그 메뉴에 깊고 진한 한식의 맛을 추가하여 완전히 새로운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음식을 만들어낸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기본 재료에 효라는 깊은 정서적 양념을 섞어 한국형 기독교라는 독특한 종교 문화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결과 한국의 교회 문화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구 기독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독특한 해석이자 문화적 미스터리인 셈이죠. 다음은 불교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불교는 이 해탈의 교리 속에 한이라는 한국인의 고유한 정서를 녹여내며 또 다른 미스터리를 만들어냅니다. 한국 불교의 역사는 고난과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은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가혹한 수탈에 시달렸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불경의 가르침은 단순한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 민족 전체의 위안과 고난 극복의 의지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륵신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륵은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후 56억 7천만 년 뒤에 이 세상에 나타나 중생을 구원한다는 미래의 부처입니다. 인도나 중국에서는 다소 관념적인 신앙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구원해줄 구세주로서 미륵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발전했습니다. 불경을 세상살이의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설명서라고 가정해 봅시다. 본래의 설명서는 당신 스스로 노력해서 해탈이라는 궁극의 평화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 설명서에 빨리 지금 당장 이 고통을 멈추게 해줄 영웅을 기다린다는 간절한 포스트잇 메모를 수없이 붙인 것과 같습니다. 한의 정서가 깊게 배어있는 한국인에게 윤회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번 생의 억울함이 다음 생에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정의 구현의 염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해탈은 개인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민족적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집단적, 역사적 의미를 품게 된 것이죠. 호국불교라는 개념 역시 나라를 지키는 것이 곧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한국적 해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과 불경, 이 두 거대한 경전의 한국적 해석에 공통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친 숨겨진 미스터리 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뿌리 깊은 샤머니즘, 무속신앙입니다. 샤머니즘은 농경 사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린 종교적 DNA와 같습니다. 이는 현세 구복과 기복신앙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서구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법전을 중심으로, 불교는 불경이라는 철학서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샤머니즘은 무당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하늘, 즉 신과 직통 전화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 지금 아프다. 나 지금 돈 벌게 해달라. 내 자식 대학 가게 해달라와 같이 현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기원하는 것이죠. 이 샤머니즘의 DNA가 경전 해석에 주입되면서 벌어진 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서구에서는 천국이 영적이고 관념적인 구원의 장소로 여겨졌다면 한국에서는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업 성공하고 병 낫고 자녀 잘 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목표가 된 것입니다. 즉 내세의 구원보다 현세의 복을 중시하는 샤머니즘의 기복성이 기독교에 흡수된 것입니다. 불경, 윤회와 해탈 같은 복잡한 철학적 개념보다는 특정 부처님이나 보살님께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대중적이고 실질적인 신앙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은 본래 자비의 상징이지만 한국에서는 아들의 출산이나 재물과 같이 구체적인 소원을 들어주는 기복적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경전의 의미는 경전 자체의 원형을 넘어 효라는 유교적 윤리, 한이라는 민족적 정서, 그리고 현세 구복이라는 샤머니즘적 염원이라는 세 가지 코드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한 조합이야말로 한국의 종교 문화가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모습을 갖게 된 이유인 셈이죠. 이러한 한국적 해석이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봅시다. 경전은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지도와 같습니다. 원본 지도는 중동이나 인도에서 만들어졌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 지도에 나침반을 더했습니다. 이 나침반은 바로 한국인의 집단적 경험과 정서입니다. 지도의 모든 지명과 방향을 한국의 환경에 맞게 수정하고 한국인의 언어와 정서가 통하는 길로 안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전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경전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하게 접목시킨 창의적인 행위입니다. 성경의 메시지인 사랑을 가장 강력한 사회 질서인 효로 구현해냈고 불경의 메시지인 고통의 해소를 가장 절실한 민족적 염원인 한의 극복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경전의 겉표지에는 히브리어, 아람어, 산스크리트어가 적혀있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 한, 효라는 한국인의 고유 언어가 펄떡이며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결국 한국인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자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정신의 역사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과 불경 속에 숨겨진 한국의 코드를 파헤쳐 봤습니다. 수많은 경전이 한국 땅에 들어와 유교의 효, 민중의 한, 그리고 무속의 현세, 구복이라는 세 가지 강력한 필터를 거치며 완전히 새로운 한국적인 의미를 얻게 되었죠. 경전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을 해석하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이 경전들의 한국적 해석은 우리 사회와 문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놀라운 미스터리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아는 또 다른 한국적 해석의 미스터리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다음 충격적인 지식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미스터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